안녕하십니까.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김해에서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m 앞이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해 왔는데,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분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더더욱이 이제 구원받은 이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길을 때로 잘못 들기도 하고, 우리가 맞다고 이렇게 그 길을 가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1984년도에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에서 주는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것만 알면 신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도, 또 어떤 때 주님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무한한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삶이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전체가 바뀌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발견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애 가운데 그가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교훈을 사도 바울 통해서 조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0장 21절입니다. 21절을 읽기 전에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어쩌면 순교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러한 길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죠. 뛰어난 천재적인 이러한 머리와 또 이 세상의 이러한 철학과 유대 이러한 종교를 두루 이렇게 섭렵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생애를 구원받지 못했지만 드렸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썼던 이러한 이 사도가 자신의 이러한 이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이 주를 섬긴 것,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그 자신이 그러한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러한 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해주고, 또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면 그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텐데, 굳이 그러한 것을 피하고 고난이 올 줄도 알면서 그와 같은 길을 이렇게 갔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이 중심에 있었던 이러한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그의 자신의 이러한 이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회심이라 부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살아왔던 이 길을 돌이키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길도 없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생애를 기쁨 속에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이러한 회심,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그는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이러한 목표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심, 이러한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래 생애를 드리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키스트민스터 하는 교구에 리처드 백스터가 그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추방령에 의해서 그가 쫓겨나 강단을 잃게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구에 한 두세 가정만 가정 예배를 드렸다가 그가 거기에서 이제 떠날 때는 그 교구 전체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 두세 가정 외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키스트민스터에서 리처드 백스터가 그 회중을 위해서 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제가 이 한 부분을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비참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귀를 막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여러분이 우리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고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17세기 때 리처드 백스터가 그 자신의 이 교회에 거듭나지 않는 이러한 회중과 또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교구의 이 성도와 회중들을 향해서 목회자로서의 탄식 어린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죠. 40년 전 한국에서도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우리 모임이 아니지만 이 교회마다 이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이러한 이 설교를 했었고 이것을 들은 이 성도들은 눈물로 자신의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이 돌이킴과 이 회복을 위한 회개의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되냐면 저희들 제가 사는 이 고향에도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교회의 땅값이 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땅값이 도리어 내리고 그래서 왜 땅값이 주인은 오르는데 오르지 않고 도리어 내리느냐 이렇게 그때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마다 교회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울고 이러니까 날마다 조상집인 그 옆에 어떻게 땅값이 오르겠느냐고. 그래서 이 땅값이 오르지 않는 그 뭐 다들 좀 들어서 아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나 세월이 이제 지나서 한 3, 40년 이렇게 지났는데 많은 이러한 변화가 있었죠. 특별히 그러한 이 기독교계도 회심에 대한 이러한 이 강조가 사라졌죠. 저희들 모임 역시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는 이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은 마치 잘못된 것 같은 뭐 바르게 전달을 하셨겠지만 들을 때 잘못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 그렇게 회개하기보다는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죄도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가벼운 죄에 대한 이 돌이킴, 이러한 죄에 대한 이 가벼운 이러한 이 돌이킴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로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회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좁은 회심과 넓은 이러한 회심을 볼 수 있는데 좁은 회심이라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등져서 가다가 이제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에 관계된 이러한 회심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 마음이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이 죄성과 또 이 세상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이러한 이 거룩함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은혜를 감각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회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중생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다는 이러한 단호하고도 명확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회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이러한 삶이 거듭난 지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 자신이 이전에 이러한 많은 삶의 형태로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침체되고 또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거듭난 이후에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수없이 크고 작은 많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돌이킴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 이러한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이러한 길을 우리의 죄가 막아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선교와 이 목회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펼쳐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이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해주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이 지식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고 하는 호세아의 4장 6절의 이러한 말씀을 이 사도는 기억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이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 삶을 집중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내실 이 성령,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 사역의 가장 이 중심점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러한 이 근거와 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붙잡고 갈 그러한 힘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그 자신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을 따라서 그 자신이 나타나는 이러한 이 방식, 굉장히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 가운데 위로의 속성이 있는데, 그건 우리와 관계할 때 특별히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 속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관계되는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이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곳이, 그 장소가 다메섹이죠. 그는 이 유대주의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란 이 죽음은 이 사도 바울이 아는 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하기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혼란이 왔던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예수,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했다면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하면 이 십자가에 저주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이 저주이라는 십자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굉장한 이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혼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은 이 구약 가운데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시되어 온 하나 이러한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대속의 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가 보았으니까 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데 그가 부활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이 죽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 외에 이것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죽음은 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이 저주받은 그러한 이 십자가다 하는 이것을 이 다메섹에서 깨달으면서 그리라는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이 신앙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쫓아갔다 하는 이건 율법 아래서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금욕과 근심과 또 이 절제에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늘 느끼면서 가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러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한 마음에 이와 같은 이 길을 가는 이 새로운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붙잡혀서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다메섹에서 발견한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의 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바고, 그리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그의 전생애에 이것 하나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건 다메섹에서 이 십자가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 있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할 거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도 바울 자신의 이 정체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는 이제 우리는 쉽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과 노예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종이라는 것은 월급 받는 종도 있고 또 연봉을 받는 이러한 종도 있는데 노예는 그것이 없죠. 짓밟혀도 또 무시를 당해도 뭐 연금이나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이 대가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들이대 종이 아닌 노예로서 그러한 이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러한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 그가 이 세상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그 자신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이 사라지죠.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나 저희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그 안에 주어진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왔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이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런 것을 진실되게 눈물로서 호소하는,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는 회심의 양상은 다양하죠. 구원받을 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또렷하고 분명한 이러한 회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가고, 앞으로 저희들 이 모임도 이 거듭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진 자,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이러한 모임의 이러한 장래가 보장될 수 있고, 비록 우리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독교 전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넣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떠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초대 교부와 그 이후에 정말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님 떠나시고 한 세기나 더 이렇게 지난 이후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신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학자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러한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이 탁월하고 뛰어난 이러한 분이지만, 그의 이러한 이 생애를 정리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와 같은 것을 반복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도 그는 이제 만이교 사람이었고 이 철학과의 복음을 한꺼번에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과 회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 제단 위에 자기의 마음이 올려졌고 이제 자기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산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죽음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한때 수도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거기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피덴베르그에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의 이러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걸 체험하기 때문에 탑의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는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러한 마음에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빛이 찬란하게 비춰졌다 하는 이러한 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이 가톨릭과 턱없이 다른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보름서에 끌려가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루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리고 달리는 어찌할 수
없나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분들은 조금 타협하면 그렇게 어렵게 위기에 몰려서 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름새에서 그가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이 자리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분명한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선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흐리게 하거나 이것을 거절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그 어떠한 자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거기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제네바의 목회자였던 잘 아는 이 칼빈도, 칼빈은 조금 A형인 것 같아요. 소심하고 뛰어난 학자고 이 성경에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 자신의 간증을 굉장히 꺼려하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한 이 회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걸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 주석에서 이 어떤 회심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간증을 이 자기 성격에 맞지 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 분명한 회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이러한 생애를 걸어갔던 사람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굉장한 분이신데 그가 이 산책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엎드려서 한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거룩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의 이러한 생애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전 생애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분도 학자이면서 대단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분인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그 캘럼이라는 유명한 이 설교자가 작은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청년이 거기를 가죠. 근데 그 유명한 설교자는 그날 불참하고 이름도 없는 이 무명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 도전을 그 회중에게 그 무명의 설교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천재적인 이 청년이었던 이 존 오웬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죠. 어쨌든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희들 이 모임도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슐라이드 마우라는 사람이 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 있다. 이건 안 맞잖아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신앙의 본질이랑 맞지 않는데 이 칼 바르트가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돌이킴의 이러한 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이때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잘못되었던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로 잡아갔던 이러한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 진정한 확신이고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다 하는 이것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어쩌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건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정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이 성령의 이러한 알려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보내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 설교를 하고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걸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이러한 이 설교와 자기 생애를 바꾸는 것, 이건 옆에서 가르치거나 요구해서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달리 어떻게 내가 신앙을 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이러한 이 마음의 성령에 의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이 확인하고 그것이 분명한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 변화무쌍한 이러한 시대죠. 정보도 넘치도록 있고 우리 이러한 이 설교도 수없이 다양한 이러한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이 기독교에 관계된 이 지식도 차고 넘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를 이끌고 갈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힘있게 이미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중심적인 이러한 역할을 했던 그분들과 같은 이러한 뚜렷한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중세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꺾자 하는 이런 것이었지만 절대적인 면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대주의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이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미 너무 많이 차지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내게 맞지 않으면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리고 그 말씀을 묵살하고 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죠. 이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미 저 멀리 밀쳐진 상태고, 이미 이성도 여러 사람이 다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 혼자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혹 틀렸다고 해도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상대적인 이러한 것이 보편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속해 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이기도 하고 또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현대인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끊임없이 요구에 맞춰서 변신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주는 것, 그러한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를 변신해 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 답을 신앙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러한 이 교회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죠. 우리가 신앙을 하기 전에나 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참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엎드려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3살 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믿었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좀 잘 몰라도 문학책도 좀 봐야 되고, 왜 이야기를 좀 하면 괜히 지금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뭐 문학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같이 입을 좀 맞추고 해야 뭐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 어려워도 뭐 철학책 하나 정도는 또 끼고 좀 다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파스칼 이 팡세라는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 책을 보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 터득한 게 무엇이냐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가는 걸로 결정해야 되겠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편안하게 가는 것. 그래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인생을 갈 필요가 있나.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또 수학이 좀 어려워지죠. 저렇게 복잡한 저런 건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하더라고 두고 나는 내가 하는 길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별 할 게 없어요. 뭐 외울 것도 안 하지, 푸는 것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을 25살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 열심히 좋은 어떤 환경을 가져도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좀 고생하면, 나같이 고생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못 느끼면 머리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 열등감을 못 느낀다 하죠. 제가 아마 좀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열등감이 없는, 그래서 뭐 돈이 많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뭐 어떻게 해도 그래 쟤는 제 길로 자기 길을 자기 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길로 가는 거니까 너무나 다른 그런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게 와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제가 이 젊은 날에 7, 8년의 이러한 이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이러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사실은 그러한 이 갈등과 이 고민이 있지만 그걸 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자기의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좀 불량하고 타락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걸 자기의 어떤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절박한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교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총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까지나 자기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 신앙,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은 어쩌면 그렇죠, 속아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한데,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말씀의 감화를 통해서 자기의 전 이러한 이 생애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이 사상가 C.K. 체스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또 우리가 믿기로는 내가 누군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대답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의되지 않고서는 나를 포함하는 한 모든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한, 그리고 그 자신의 이러한 이 갈등 가운데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그리고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갔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거 하나를 정언하는 이것 외에 자신의 이러한 생애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희들 마음에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교회의 작은 한 모퉁이에서라도 이러한 확실한 정언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